저희가 지금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이야기되고 그런 데는 아니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제 현대교회에 와서 제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어제 낮, 오늘 새벽에 또 얘기를 하고 오늘 낮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새벽이고 해서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빌레몬서는 말씀드린 대로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있고 지금 이 둘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한 인물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바울한테 쫓아온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선생님이죠.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을 가르쳤고 그 가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이 도망을 쳐갔기 때문에 이제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딴 데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래도 바울한테 도망을 가가지고 바울한테 자기를 좀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한테 편지 한 장 써달라고 쫓아온 겁니다. 지금 편지를 한 장을 받은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이제 자기 원래 주인한테 빌레몬한테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 편지가 나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도망간 종 오네시모죠. 유익하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원래 빌레몬이 이름이 뭐냐?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쓸모 있는 자다, 유익한 자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오네시모의 뜻이 원뜻이. 근데 이제 바울이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봅시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종으로서 아마 주인한테서 잡히면 죽을 만한 그런 큰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주인 금고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온 자입니다. 옛날에 그 노예들이 사고를 치고서 도망을 갔다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놓은 그러한 종인데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아주 무익한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에게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서 13절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이 나한테 와가지고 수종을 들어야 될 텐데 아마 너는 힘들 것 같고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서 지금 수종을 두는 걸로 너는 생각하라.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고 너 대신 나한테 와서 수종을 둔다라고 생각을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수종을 두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을 수종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왜? 원래 종이었잖아요. 안 하던 일이면 아마 그렇게 잘 도와주질 못했을 텐데 오네시모가 원래 종이었으니까 이제 바울에게 수종을 두는데 아주 유익하게 쓸모있게 그렇게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자가, 그 감옥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을 잘 수종드는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 유익하다라는 것이 특히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전에 우리가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 예수 믿고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아까 기도 중에서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식구가 딸렸으니까 별 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한 성공이나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어느 그 인터뷰를 제가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전문가 전문 정신과 의사 한 분하고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기독교사 회장하고 셋이서 대담을 했어요. 한참 대담을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중2가 제일 무섭대잖아요. 네. 북한이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네. 아무도 못 말린대요. 옛날에는 무슨 사고 치고 이러면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문에 보면 사고 치는 애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도 중학교 2학년 있어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사람. 예, 눈 마주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예, 겸손하게 지냅니다, 제가. 예, 중학교 2학년이 가장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자살계통 이렇게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식문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있으면 보십시오. 몇 학년인가. 중2가 많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중학교 2학년이 그래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그때 자기 삶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대학을 갈는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삶이 포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삶을 포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벌써 그때 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사고를 안 친대요. 왜? 사고 칠 애들은 벌써 학교를 떠난 거예요. 사회로 나가버렸어요.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암담하다고 생각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인데 저렇게 애띤 애들이 내 삶은 여기서부터 스톱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슬퍼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혼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꿈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기업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이. 어른들은 낫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40대 남자들이 자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40에 한참 왕성한 그 나이에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였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40대 남자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직책하고 연봉 얼마밖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는 그 두 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현실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우리 삶이, 대한민국의 삶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이 없어요.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백지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목표를 내가 적어줘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글을 읽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주자주요 아이들을 몰아쳐가지고 어느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대학에 보내야 되고 그 대학에서부터 발전해서 어느 성공을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목표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표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아이에게 적어놓은 그 하나님의 그 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가 생겨야죠.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요, 제가 어느 글을 썼는데 격투기 선수를 만들어내는 훈련장 같아요.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합니다. 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막 그 검투사로서 거듭나고 있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애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 좋은 무기를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해 가지고 막 경쟁 사회를 살고 들어오면은 부인께서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얼마 벌어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안에서 남편이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또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표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집에 와서도 패배자로 삽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집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오히려 더 험한 꼴을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왜곡되는가, 왜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고 왜 자포자기하고 왜 그러는가,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 다였고 대학이 다였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목표를 정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 목표에서 내가 낙오됐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에, 한시적인 것에 삶의 목표와 의미를 설정하게 되면 그게 없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직장이, 대학이, 성공이, 부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무엇을 못 이루었든지 간에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만 유익해서 안 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독일에서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할레의 프랑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주의자로서 할레라는 도시에 갔는데, 할레가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술 먹고 놀고 아주 타락된 도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켜봤는데요, 도대체 교육이 안 돼요. 경건 훈련을 시켜봤는데 아이들이 학교 와서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아이들이 그 환경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아원 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말이 고아들을 데려다 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다가 숙식 제공을 하고 아예 그냥 학교에서 먹고 자고 딱 하도록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가 훌륭한 학교가 됐어요. 교훈이 뭐냐? 능력과 경건입니다. 삶의 능력을 키워주고 신앙적인 경건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는 귀족집 아이들마저 이곳에 와서 경건과 그 능력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대학 가는 애들, 훌륭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와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당신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기초 공무원 학교와 그 다음에 그 장교 학교가 그곳에 섰습니다. 위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독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독일에서요 복지 정책이 나옵니다. 실업수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복지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국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초급 장교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나온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세운 게 그게 독일이고,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관료주의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관료주의 그러면 뭐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던 걸 공무원들이 세력이 돼가지고 국가를, 국민들을 위한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관료주의입니다. 참 독일은요, 제가 13년을 살았는데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참 최적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거기서 살면서요, 병원을 몇 번을, 응급실도 가고 애 때문에도 가고 저 때문에도 가고 뭐 갑니다. 가면요, 그 병원에서 한 번도 저한테 의료보험증 내놔라, 뭐 돈 내라, 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일단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묻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일단 아파서 응급실로 온 사람들은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한국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응급실에 저희 그 누님 때문에 갔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환자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빨리 가서 접수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독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입원을, 저는 항상 그 싸움이, 병원 가면 싸움이 뭐냐면 의사들이 자꾸 입원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 환자가 돈 내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주려고 입원부터 하라고 그래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독일에 외국에 있다가 독일로 취직해 온 사람들이 두 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월급을 너무 줘서, 월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기가 미국에 있던 사람이 독일로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란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놀라는 게, 월급을 딱 받아봤더니 세금제하고 남는 게 없더라.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 월급 받잖아요. 50%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세금, 뭐 그다음에 연금 이런 것들이 50% 이상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50% 이상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참습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내면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내면 우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불안하고, 정부에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숨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겠습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돈 쓸 때는 늘리면서 돈을 적게 걷겠다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복지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가요, 왜 저렇게 되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가진 경건주의자들이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다. 그럼 나라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로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장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적인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대한민국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교회처럼 매주 전당대회를 열면, 그 친구 표현입니다. 매주 모이잖아요. 자기네들은 1년에 한 번 총회 전당대회로 모이는데 교회는 매주 모인대요. 매주 그렇게 모이면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모였으면 벌써 대한민국을 바꿔도 10번은 바꿨겠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매주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나가는데 대한민국이 안 바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제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됐을 때 살기 좋구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유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누구에게 봉사의 직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슬 빼면요, 저는 안 시킵니다. 왜? 제 마음속에 믿음이 뭐가 있느냐면요, 너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굴러간다. 하나님이 아무렴 당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일 좀 해드려야지. 오해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다면요,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셔서 내가 별 수 없이 사업도 접고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굴러가게 돼 있고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래 너도 같이 하자, 동참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낙오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 오해해가지고 내가 커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지금 부르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동참해서 가겠다. 그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 너도 같이 가자라고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유익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삶의 유익함,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유익한 자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친 종이었고 문제투성이었던 오네시모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이 순간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유익한 자가 되고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볼 땐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